주일 한국어 예배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빌립보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한 시간 속에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된 것으로 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장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곳 메릴랜드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감염된 분들이 많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에 물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애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며 온유하고 긍휼하게 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한 격려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구절을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저희의 질병과 재정과 관계 문제들을 주님께서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전방에서 애쓰시며 방역하는 분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속히 약을 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의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세계 각국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분들이 주님께 나와 믿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같이 예배드리며 감사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환경이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예배에 접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은 각각이 살고 있는 처소들입니다. 주님, 그곳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강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호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고 또 그곳에 크레딧 카드를 넘버를 넣고 그리고 또 작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해서 물리적 공간에서 모임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 변경 사항은 웹사이트 kacp.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 주요 공지 사항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빌립보 교회 안내 데스크에 있는 방명록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카톡이나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관한 추후 공지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체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상 예배가 여의치 않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 지침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8시 15분에 한국어 예배로 드립니다. 2부는 10시에 시작하며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3부는 11시 45분에 드리며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진행은 이중 언어로 드려지며 영유아, CM, YM, KYM 자녀를 둔 가정은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3월 16일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당분간 휴강하게 됩니다. 사랑방은 3월 한 달 모임을 갖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 주요 공지사항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빌립보 교회 안내 데스크에 있는 방명록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카톡이나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관한 추후 공지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빌레몬서 전체인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위기라는 그 한자어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위기라는 그 한자어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위험하다는 것과 기회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그 위기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 위험한 것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죠. 반드시 그 위기 안에 기회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그 뉴스에만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계속 불확실한 어떤 공포감만을 갖는 것이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 우리의 교회의 본질, 또 예배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의 주일 예배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교회의 주일 예배가 없다면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나마 내가 주일에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주일 예배가 없어져서 더 이상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은 주일 성수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인데 주일 성수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오늘 이 시기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주의 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 월, 화, 수, 목, 금, 토도 다 주의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는 어찌 보면은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 가는데 교회 밖에 있는 생활 신앙에는 초보의 티를 벗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치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모습인지를 점점 익숙해져 가는데 실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는 그 신앙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매우 미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인식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기회에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어찌 보면 지금이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당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절실한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지나치게 프로그램화된 사역과 예배로 인해서 진정 삶의 예배와 생활신앙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오히려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여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타이밍에서 이제 생활신앙으로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어떠한 책인가요? 답이 없으시네요. 빌레몬서는 짧은 책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정말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AD 60년경에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빌레몬이 부자였고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빌레몬의 소유였던 노예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지금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짧은 또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편지로 보이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의 정경 66권에 포함이 되었을까? 무엇이 빌레몬서를 성경이 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을 빌레몬서가 짧기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의 입장이 돼서 이 편지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아마 이 편지를 함께 읽었을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죠.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빌레몬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자기 집에 있던 노예였는데 도망가서 로마까지 갔는데 바울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처럼 어떠한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그런 어떤 이후의 교회들이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교리를 심도 있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교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량도 그렇게 다룰 수 없는 분량이죠. 그렇지만은 빌레몬서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실천, 그 실천이 자신의 삶의 진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빌레몬서에 드러나 있는 생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편지에는 3명의 관계가 나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예요.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인생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들이려는 그러한 의도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을 보여준 삶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 자신이 직접 골로새라는 도시를 갔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의 영향으로 골로새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빌레몬도 이 골로새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로서 오네시모는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멀리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당시 1세기에 AD 60년경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들여다보면 이 각각의 사람들의 그 회심, 그들이 분명히 삶을 돌이킨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로마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이 사실은 골로새 교회였어요. 당시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을 당시였기 때문에 집이 교회였는데 빌레몬이 아마 부자였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자였는데 그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제 도망친 노예라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딱지가 붙은 그 당시의 사회 배경에서 그러나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 나의 신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멀리 도망쳐 왔던 로마에서 다시 골로새라는 도시 빌레몬에게로 자신의 소유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부탁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인 것이죠.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빌레몬, 부디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그를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 안의 한 형제로 받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부탁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생활 신앙으로 저희가 겸손 또 온유를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어는 포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포용. 영어로는 embrace라고 그러죠. embrace. 포용.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포용은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포용은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포용은 용서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포용의 반대는 배척입니다. 배척은 거부하고 밀어내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들이 모두 한때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배척, 거부하고 밀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한때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듣고 계시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밀어내쳤던 바울을 또 빌레몬을 또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포용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 중에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포용해 주신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 듣고 경험했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상징처럼 양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품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포용합니다.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 동역자였던 빌레몬과의 먼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포용합니다. 당시의 사회 시대적인 상황에서 도망친 노예는 그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감싸 안아줍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감싸 안고 있습니까? 아까 빌레몬서를 함께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그리고 빌레몬 자네에게도 유익한 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 같은 존재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우리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함께 해야 될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포용,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도 포용하고 있는, 감싸 안고 있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아주 절제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자이고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을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을 떠나서 도망쳐 나온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로서는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도망친 노예인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그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그 멀리 도망쳐온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관계,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배척하든지 포용하든지. 그러나 이후에 기록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부터 떠나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이 골로새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은 이마에 낙인을 찍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 탕자의 비유의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을 읽고 또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매일 골로새 도시 마을 입구로 나가보지 않았을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그 골로새 입구까지, 그 도시 자기 마을의 입구까지 반복해서 왔다 갔다. 왜냐하면 저 멀리 오네시모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오네시모를 발견하면 도망간 노예라고 고발하고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빌레몬이 먼저 오네시모를 발견하고자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그날도 그 동네 입구까지 나와 있는데 저 멀리서 오네시모가 보입니다. 아마 빌레몬이 먼저 달려갔어요. 빌레몬이 먼저 달려가서 그 오네시모를 감싸 안아주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봅니다. 감싸 안아주고 그를 집으로 들이면서 아마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주 안의 형제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감싸 안아주었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섬기는, 주 안의 한 형제로 동역자로 함께 섬기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 그 모습을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첩자들을 그 교회 모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해서 그 교회 모임에 들어갔다가 와서 이들이 어디서 모이고 어떻게 모이는지 누가 모이는지를 보고해서 이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그러한 이제 내용을 했는데, 그 첩자가 한 명이 황제의 그 교회 모임에 갔다가 이제 황제에게 와서 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ehold, how much they love each other. Behold, how much they love each other.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으려고, 교회 모임을 뿌리 뽑으려고 보낸 첩자가 그 모임 가운데 보고 와서 보고한 보고의 내용이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감싸 안아주는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남자와 여자, 당시 시대 상황에서의 분명한 차별이 있는 그러한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심지어 주인과 노예가 서로 포용하는, 감싸 안는 그러한 사랑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포용하고 감싸 안고 사랑하는지요. 사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여전히 오늘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들어야 할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가 됩니다. 오히려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주님이 너무 가벼워진다. 그저 감싸 안아주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라.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라.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싸 안아주는 포용. 감싸 안는다는 게 우리말로 포옹이잖아요. 포옹. 그래서 포옹해주는 포용. Embracing love.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되는 생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2006년 10월 2일 날 펜실베니아의 랭캐스터, 가깝죠 저희 지역에서, 평화롭기로 알려진 아미시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미시 마을에 우유 배달을 하던 트럭 운전수가 초등학생 10명에게 교실에서 총격을 가합니다. 5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치명적인 장애,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온 세상의 매스컴이 이 작은 아미시 마을에 집중되었습니다. 폭력과 범죄, 그런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아미시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무슨 동기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 매스컴의 관심이었지만, 범인에게서는 어떠한 별다른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에 아이들의 그 장례식이 있었고, 죽은 아이들의,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온 세상의 매스컴이 다시 이 아미시 마을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범인의 장례식. 가족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범인의 장례식에 이 희생당한 아미시 가족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는 그 장례식에 이 희생자 가족들인 아미시 가족들이 찾아와서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를 안아줍니다. 평생 살인자의 아내, 평생 살인자 아버지를 둔 자녀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야 될 이 가정을 찾아와서 감싸 안아줍니다. 전국에서 답지했던 아미시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국민들의 그 성금을 제일 먼저 이 범인의 유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를 자신들에게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이 예수 십자가의 포용에 세상이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이 이 아미시 사람들의 이 embracing love, 포용하는 사랑에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감싸 안아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전화로, 더 편지로, 사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감싸 안기,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기를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더 이러한 시기에 소외된 분들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더욱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뉴스만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불확실한 것으로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만 그리고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만 먹을 것을 사재기하고 어떤 나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아니라 주변에 정말 더 어려우신 분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있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러한 필요가 무엇인지, 또 아까 우리 권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비즈니스에 정말 큰 타격이 입게 될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또 지금 대학에서는 갑자기 대학을 캠퍼스를 다 셧다운하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진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난감한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정말 연약한 교회들의 그러한 필요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기에 빌립보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포용하시는지를 그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감싸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환경이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표현하시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시면서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정말 나를 포용하시면서 너무나 좋으셔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를 포용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떠한 두려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것을 많이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신, 나를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나를 얼마나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나를 환대하시며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싸 안아주심을 경험한 자로서 주변에 아직 이 하나님의 감싸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시기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사람들을 돌아보고 감싸 안아주는, 마치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의 신분에 늘 주변을 살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오네시모를 감싸 안았던 바울처럼 그러한 바울의 감싸 안는 생활신앙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배척하고 싶은, 배제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관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배척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마치 오네시모를 감싸 안았던 빌레몬처럼 그러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감싸 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빌레몬이 그를 감싸안, 그런데 오네시모도 빌레몬을 감싸안 장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나도 하나님을 감싸안 그러한 관계, 그것이 정말 이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신 하나님, 그 안에 나도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생활신앙에서 배척하고 배제하는 죄의 성품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떠한 요란한 화려한 복음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평범한 복음이지만 그것이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하게 실천되는 곳을 더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지금 서로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점점 몰아져 가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포용하는 은혜의 복음, 그것이 선포만이 아니라 실천되는 곳을 오히려 세상은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처럼 또 바울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오늘 나의 주어진 삶에서 배척하고 배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관계를 포용하는 그러한 생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은 다른 어떤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에 벌어진 사건과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팔을 벌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용해 주신 하나님의, 나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느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감싸 안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기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더 창의적으로 어떻게 감싸 안을지 고민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와주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